제후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 19장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은 19장 21절인데요. 그때 유대인의 선임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소서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자, 폰티오 빌라도의 딜레마인데 이제 궁지에 몰렸어요. 그분을 공부하는데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께 가해진 고난이 어떤 거였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때리는데 사용한 채찍인데 채찍은 이제 단단한 쇠가죽, 둘째 줄에 보면은 단단한 쇠가죽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돌조각 같은 거 그런 거 쪼개서 악으로 붙여가지고 39가닥이나 되는 그 채찍으로 때리는데 때리면 이제 몸을 휘감아가지고 뗄 때 살점이랑 같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럭하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시고 살아 계셨다는 게 신기하다라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번에 보면은 등에 고랑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맞으신 거죠. 그래서 시편에 예언된 거예요. 129편 3절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길게 만들어도다. 채찍 자국을 이제 그 밭에 고랑이 패인 것처럼 성경에 예언한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채찍을 맞으신 거죠. 밑에 보면은 이제 새 구절 인용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 치유를 은사주의자들은 질병으로부터 치유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죄로부터 치유받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치유는 이제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 몸이 이렇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휴거될 때, 몸이 변화될 때 이제 병에 안 걸리는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치유예요. 근데 이것을 은사주의자들은 이 교회 시대에 예수 믿으면 병 다 낫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틀렸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 낫게 된 것도 죄로부터 치유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베드로 전서에서 간접적으로 인용을 한 거고 이것이 이제 질병으로 이제 치유는 휴거 때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 하지만 이 교회 시대에 우리 병이 안 낫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약 먹으면 나아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맞이할 것을 주님이 죄가 되셔가지고 죄덩이가 되셔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관이에요. 가시관은 이제 가시 면류관이죠. 왕관을 씌워드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가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손으로 집어서는 못 씌우고 지게 같은 걸로 머리에 얹은 다음에 주님 손에 있던 그 갈대를 뺏어가지고 갈대로 쳐가지고 툭툭 쳐서 이렇게 내려가게 한 거죠. 그 고통이 대단했을 거라고요. 그 밑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왕의 홀식으로 조롱을 한 거죠. 갈대홀. 자, 그에게 침을 뱉고 얼굴에 침까지 뱉고요.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타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쳤다는 것은 때렸다는 말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갈대로 탁탁탁 친 거예요. 들어갈 때 이제 그 가시가 살로 들어가게 되고 뼈까지도 이제 상처를 주기 흠을 내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마뼈와 두개골까지 박히게 되는데 이러고도 살아 계셨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통증이요. 이 관을 만드는 데 사용된 가시가 이번에 보면 죄의 저주를 상징을 해요. 죄의 저주. 주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저주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둘째 절에 보면은 끝에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곡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라고 그랬어요. 그 둘째 주 끝에 보면은 땅은 저주를 받고라고 그랬는데 저주받은 땅에서 뭐가 나와요?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땅이 저주받았다는 상징이 되는 그런 식물이에요. 원래 없는 건데 생긴 거예요. 원래 없는 건데 생긴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다는 사실, 가시관.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에 있게 된 저주를, 그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를 직접 쓰심으로써 주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땅에 임한 저주까지도 주님이 다 지신 거라요. 그래서 이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회복되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랫줄에 보면 화살표에 재림 때 있을 만물의 회복은 이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희생의 결과물인데 성경구를 읽진 않을게요. 이사야서 11장이라든가 35장 최소한 장 정도는 기억하세요. 이사야 11장하고 35장 이 두 장은 재림 때 있게 될 땅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자주색 겉옷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상황에서 이 로마 군인들이 주님께 했던 행위는 다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조롱. 뭐 사형수가 예뻐서 자주색 겉옷을 입혀 줬겠습니까? 자주색은 그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이렇게 내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주색 겉옷을 입혀드린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되죠. 특히 그 작은 괄호 1번에 오른손에 갈대를 지어드렸거든요. 갈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왕의 호를 상징하는 조롱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 호를 왕의 그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 대신에 갈대를 지어준 거죠. 조롱한 거예요, 조롱.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의 왕께서 호를 들고 있는 모습에 대해 조롱하는 것이고, 이번에 보면 가시관 역시 왕관을 흉내낸 거 설명됐고요.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기 위한 건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만세하라고 그랬거든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자, 이번에 보면은 설명됐어요. 자주색 겉옷은 자주색이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색깔의 옷을 입혀드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다. 헤롯은 뭘 입혔냐면 화려한 옷을 입혔어요. 이것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려한 옷을 입혀서 보내니까 빌라도의 병사들은 그 옷을 벗기고 자주색 겉옷을 입혀드린 거예요. 똑같이 조롱한 거예요. 간단한 부분들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소가 있어요. 고소. 좀 달라요. 차이점이 있는데, 그 1번에서는 그 탈세와 난동에 관해서 이제 아무런 잘못도 빌라도가 찾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보면은 복음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거 다 이렇게 취합해보면은 전체 구도가 그려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고소 내용이 23장 1, 2절 보시면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라고 하니, 이것이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했던 내용이에요. 민족을 현혹했다. 민족 현혹죄. 이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간 식민지잖아요. 식민지잖아요. 근데 그 민족을 현혹했다. 그러니까 카이사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로마로부터 이끌어내려고 했다. 그런 고소죠. 또 세금 바치는 거 금한다고 그랬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고 통치의 기반이잖아요. 국민에게서 세금이 나와야만 통치할 수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반역이죠. 반역이에요.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든 거예요. 또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다이다. 또 왕까지 이제 사칭했다 이거죠. 카이사가 왕인데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반역죄 아닙니까? 백성을 현혹해서 난동을 부린 자, 탈세범. 자, 이런 것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주님을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 교재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빌라도 볼 때 예수님은 무죄라는 거죠. 너희 유대인들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이번에 보면은 또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해요. 7절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자, 율법을 들고 나와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고소를 하는 거죠. 어이가 없죠. 해도 안 되니까 율법까지 들고 나와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받아들일 수 없죠. 율법 문제라면 너희 유대민족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 보고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겁을 집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는 기적도 많이 행하고 범상치 않은 인물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까지 하니까 이제 빌라도는 놀래버린 거죠. 두려워져요. 특히 이제 아내가 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9절 가볼게요. 또 이방인들은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꿈 꾸면 뭐 돼지 꿈 꾸면 이제 복권 사고 그러는데, 자, 그런 거 미신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다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아내가 말을 해요. 1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악몽을 꾼 거예요. 아내의 입에서조차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라 하거든요. 빌라도가 볼 때에도 아무 죄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아내가 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악몽을 꾸고 많이 시달렸다 이겁니다. 조심하라고도 경고까지 보내요. 미신에 사로잡힌 이방인이 이제 이 꿈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인데 이따 좀 볼게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 보고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자, 5번을 보시면은요. 5번 내용 하기 전에 요한복음 우리 18장 19장 가가지고 한번 빌라도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8장 하고 19장인데 18장은 38절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총 3번 무죄를 선언했어요. 무죄를 선고했는데 요한복음 18장 38절 보세요.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잘못 못 찾았다라고 했죠. 또 19장 가볼게요. 19장 4절.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 잘못 못 찾았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선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마치 빌라도가 호소하는 것처럼 나 여기서 손 떼고 싶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해서 그러는 것 같아.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6절 총 3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다라고 선언했는데 결국에는 또 재판석에 앉잖아요. 또 십자가로 보내잖아요. 이것이 모순이죠. 자, 그런데 하도 이제 아내도 꿈 이야기를 하고 이상하니까
그 19장 7절 보세요. 7절 끝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9절에서 보면은요, 다시 18절에서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다시 더욱 두려워하여, 이것은 좀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다시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죠. 예수님이 어디에 사셨는가는 빌라도에게는 전혀 궁금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 우주에서 왔냐라고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이에요. 빌라도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놔줘야 하는데 외계에서 오시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다 처형해버렸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5번에 교재 5번에 작은 괄호 1번 보시면은요, 빌라도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처형할 권세도 놓아줄 권세도 있다고 하자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가 위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반박을 하십니다. 꼼짝 못하죠. 이제 외계에서 오신 분 같은 분이 네가 받은 권세는 위에서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더욱 이제 놓아주려고 결심을 하죠. 이번에. 근데 그의 발목을 잡는 말이 들려요. 12절에서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카이사를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놔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 아니다. 이미 고소 내용이 민족을 현혹하죠.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러죠.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죠. 카이사에게 전면적으로 반역하는 죄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하냐고. 그럼 당신은 카이사 친구 아니라고 그래요. 빌라도는 총독에 불과해요. 카이사가 파견한 총독이에요. 카이사가 총독으로 파견했으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 같은 반역자는,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는 빌라도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점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은 이제 카이사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제압해야 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랫줄에 보면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 간에 종교적 분쟁 정도로 처리를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카이사의 왕권에 도전한다는 고소를 당했고 당한 그 유대인 왕을 처리하실 수 없도록 만들죠.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친구 아니면 이제 빌라도가 이제 목이 달아나게 되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자신이 앉아야 할 그 자리로 가서 앉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타협을 하죠. 그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히브리어로 갓바다, 즉 돌로 포장된 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라고 됐죠. 빌라도가 원래 앉아야 할 그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였어요. 본인은 벗어나려고 했는데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6번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왕을 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의 본심이에요. 놔주려다가 못 놔줬는데 할 말이라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왕이라고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왕의 처단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거 1번에 나오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2번에 보면 빌라도의 조롱을 들은 그 선임 제사장들이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시인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카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이때부터 로마가 요한복음 19장 15절 이 상황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접수하게 되죠. 접수하게 됩니다. 카이사를 이제 공개적으로 왕으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접수하게 되는 거고요. 자, 빌라도는 이제 이 예수님을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곳으로 가셨어요. 하필이면 왜 해골의 장소로 가시는가? 해골이 뭐의 상징이죠?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 거예요. 골고다로. 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저 너무 더워요.
예. 자, 2번 보시면 십자가에 처형되신 유대인의 왕인데요.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는데 주님께는 특별히 명패가 주어졌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근데 복음서마다 차이가 나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이게 마가의 특징이에요. 마가는 성격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 마가복음의 기술 방식도 짧아요. 예수님의 그 움직임도, 그 이동도 짧고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서로 모순이 아니고 의미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합쳐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바로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명패가 세 가지 언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는 셈족의 언어고, 헬라어는 야펫 쪽의 언어고, 그 다음에 라틴어는 함족의 언어인데, 히브리어로 쓴 것은 유대인에 대한 모멸, 조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헬라어는 당시에 세계 만방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라틴어는 북아프리카의 흑인들을 향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왕을 그 이방 국가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처형되게 한 것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라고 세 인종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세 인종, 셈족, 야펫족, 함족에게 보여준 건데, 그런데 이렇게 세 인종의 언어로 기록된 명패 아래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계셨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 인종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론 빌라도가 그걸 노린 것은 아니죠. 조롱하려고 한 것인데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세 인종의 구주가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3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을 좀 보도록 하세요. 성읍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 안이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세요. 보통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이제 못 박힌 것처럼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읍 밖으로 나가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는 성읍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그랬죠. 성읍에서 가까운 곳, 성읍 안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는 13장에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성문 밖입니다. 안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죠. 자, 이 골고다가 어디에 있냐면, 갈보리가 이제 이게 예루살렘 성읍이고요. 보통 여기에 표시가 돼요. 성읍 밖에 나가서 여기에 못 박히셨다라고 표시가 돼요. 성문 밖이잖아요. 성문 밖인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성문 밖이 뭐라고 달리 표현되냐면 진영 밖이라고. 진영 밖. 이건 성문 밖이 맞아요. 그런데 이건 진영 밖 아니에요. 성문 밖이지. 성문 밖이잖아요. 이걸 진영이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진영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네, 바로 그 표현을 지금 써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 진영 밖이라고 그랬는가? 진영 밖은 구약에서요. 그 진영 안에
문둥병자가 생기면 문둥병자를 격리시키는 곳이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버리죠. 7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결한 문둥병자들이 격리되어 있던 곳이 바로 진영 밖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는 없으니까 레위기 13장 46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은 문둥병을 다루는 장이죠. 레위기 13장 그 46절이에요. 46절. 자, 45절과 46절 연이어서 읽어볼게요. 역병 있는 문둥병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그의 윗입술에 덮개를 둘 것이요 불결하다 불결하다고 부르짖을 것이니라. 그에게 역병이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불결하니라. 그는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백성들과 진영 안에서 살지 못한다. 혼자 살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은 문둥병자가 예표하는 죄인의 입장으로 이렇게 격리가 되신 그런 의미가 되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덩어리로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미리암도 그랬었어요. 우리 민수기 가볼게요. 민수기 12장 가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위예요. 자기들 뭐 동생이라고 반역을 했는데 얕잡아보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민수기 12장 10절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는데 보라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니 보라 그녀가 문둥병이 들었더라. 14절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녀의 아비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었다가 그 후에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지니라 하시니라.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미리암을 다시 데려올 때까지 백성은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에서 떠나 파랑 방야에서 진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진영 밖에 문둥병자를 격리하는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가 가는 곳에 나가셨다.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죄인의 현실이에요. 죄인은 분리되고 격리되는데 죄인의 현실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가면은요.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죄인의 상태가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면 주로 이제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지옥에 가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리되어 있어요. 2장 12절 보면 에베소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 죄인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분리되게 되죠. 자, 구약의 문둥병자들을 진영 밖에 두어서 분리시킨 것이 이런 일들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입장에 처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읍 가까운 곳에서 처형이 되신 거예요. 자, 4번 보면은요. 유대인의 선임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자 빌라도는 자신이 써야 할 것을 썼다라고 말을 했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고소했다는 걸 알았고요. 자, 2번 보면은 23절을 인용했는데 그때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의 겉옷을 들고 4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며 또한 주의 속옷도 가지니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속옷은 조금 귀해요. 한벌 옷이잖아요. 한벌 옷이. 겉옷은 이제
4조각으로 나눠서 가드는 총 몇 조각입니까? 겉옷 4조각에 속옷은 한 벌이니까 총 5조각이죠. 오는 죽음을 상징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 교재 밑에 그 회색 박스를 보면은요, 회색 박스를 보면 두 줄까지는 설명이 됐고요. 셋째 줄에 이제 판초 모양의 한 장의 통옷이라고 했어요. 판초 모양의 한 장의 통옷. 판초하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옷이요. 구멍 뚫리고 이런 옷이죠. 판초인데 전기 스탠드의 간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옷은 이제 원래는 우주가 주님의 옷이죠. 우주가 주님의 옷인데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주를 옷처럼 입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냐? 지상에서는 이제 판초 모양의 옷을 입으셨지만 지금은 우주를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고 여기에 머리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옷으로 입으면은.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문이. 예, 우주에서 문이 있고 여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우주가 바로 이런 형태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이신 분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우주가 주님의 옷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데 11절과 12절이죠.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우주를 옷이라고 옷에 빗대고 있어요.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옷 갈아입듯이 바꿔 입으시는 거예요. 줄은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필이면 우주를 옷에다가 비유하고 있다는 거. 예. 중요하고요. 이제 그 옷처럼 말아버리시는 때가 언제 있냐면 천희망고 끝에 백보자 심판 전에 이제 우주가 다 불에 타서 사라져버릴 것이거든요. 그때 있는 일이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는 거죠. 우주가 사라진 거예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우리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가시면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하고요, 태양하고 달 이거 빼고는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립니다. 이 지구도 다 타버리죠. 그리고 새로 만드시는 새 우주, 새 하늘들과 새 땅은 뭐가 거한다고 13절에 써 있어요? 의가 거하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창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받고 있는 옷이에요. 새 옷을 입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이게 불타버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육신을 위해서 계획할 거냐 이거죠. 다 불타 사라져 버리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배울 수가 있겠죠. 자, 3번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고요. 보면은 주님의 지상 삶에는 여인들이 더 따랐어요. 주님을요. 더 신실하고 주님 피로도 다 공급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의탁하셨는데 이것은
그 자녀가 최소 6명 있잖아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아들이 4명 나오고 누이들이라기 때문에 딸도 최소 2명인데 총 6명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요한한테 예수님을 맡겼을까요? 마리아를 맡겼을까요? 추측인데 부양할 만한 그런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 모친을 요한에게 맡긴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4번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이루려고. 자, 목마르다고 하면 이제 십자가 처형에서는 뭘 갖다 주냐면 식초를 갖다 줘요. 물 안 갖다 줍니다. 식초를 갖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시편 69편 21절에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69편 가볼게요. 69편 21절.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에서도 그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셨다는 거죠. 시편 69편 21절 보면은요.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이 두 가지가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형수가 고통스러워하면 쓸개즙은 통증을 좀 줄여준대요. 통증을 줄여준 역할을 하고 또 식초를 또 갖다 주고 하죠.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을 갖다 주는데 굳이 목마르다라고 말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자, 그러고는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요. 우리 작은 가로 1번의 화살표를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뭘 다 이루어요? 주님에 관한 모든 일을 다 이룬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룬 것이 뭐예요? 식초를 받으시는 거. 쓸개육도 받고 식초를 받고 이거 다 이루었다고 그냥 숨을 거두시는 거죠. 이로써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속죄 사역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주님은 지상에서 목마르셨을 때 물을 전혀 얻어마시지 못하셨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거절을 당했죠.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의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따졌어요. 원래 당신들은 나한테 말 걸면 안 되지 않냐고. 예.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개 취급을 했어요. 아니, 개에게 왜 말을 거세요? 하고 물을 안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물을 못 마셨는데요. 지금도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목마르다고 그랬는데 식초가 배달이 됐죠. 네, 그런 분이셨어요. 자, 그 밑에 박스를 보면은요, 물 대신 식초가 주어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원래 그 6월절 양은 물과는 관계가 없어요. 불에 구워 먹으면 안 돼요. 물에 삶아 먹어야 돼요. 물에 삶아 먹어야 돼요. 절대 물에 넣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에 구워진 6월절 양, 이것은 이제 죄와 지옥을 나타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물과는 절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끝에 보면은 맨 아래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6월절 양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구워주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분께 물이 배달되면 안 되죠. 구약의 6월절 양에게 양은 물과 관계가 없어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6월절 양을 예표하시는 신약의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도 물이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가 배달되는 상황이죠. 자, 신약의 6월절 양이신데요. 자, 우리 이 교회 시대에는 6월절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 6월절 의식을 대체하는 걸 정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주의 만찬이에요. 네, 주의 만찬. 마태복음 26장 26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가보시면요. 26절 28절 6월절 만찬을 드셨거든요. 예.
그때 주님께서 이제 구약의 유월절을 신약의 주의 만찬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마태오 26장 20절 보시면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고 하시고 예수의 몸을 상징한다고 바꿔버리셨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새 언약과 관련된 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시대에 유월절 지킨다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라는 여자 남의 마누라 뺏었죠. 안상홍이가 뺏었어요. 자, 그 남편을 울면서 따라왔는데 가라고 그런 사람이 장길자. 자, 그래서 그들은 틀렸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체해 주신 주의 만찬을 지키는 그런 교회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일어난 일들인데 유대인들이 요청을 하죠.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이니라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큰 날이라는 표현이요, 예비일이라는 표현이 있고 큰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큰 날은 6월절 바로 다음에 시작하는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총 7일 동안 지키는데 6월절 양 잡고 해지면 바로 무교절 시작하거든요. 7일 동안. 그 첫날이 이제 큰 날이 왜냐? 구약에 그 출애굽할 때요. 양 잡고 양 고기 먹고 바로 나왔잖아요. 출국했잖아요. 그날이 그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날이죠. 큰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죠. 그래서 그 큰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 무교절의 그 첫날하고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구절 찾지는 않을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17절에 나옵니다. 첫날의 안식일을 큰 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 이거예요. 그날. 그래서 큰 날이라고 그래요. 큰 날을 예비하는 날을 예비일이라고 그래요. 예비일. 예, 특별한 안식 직전에 예비일인데. 그래서 시체가 달려있으면 부정탄다고 그래요. 불결하니까 치우자고 치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이번에 보면은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어요. 예, 확인 처형인데 근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왜냐? 꺾으면 안 돼요. 자, 3번 보면은 이따 설명할게요. 나중에 설명하고요. 나는 이제 예수 다리 꺾지 않았고 4번 보면은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로마 병사가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죠. 또 여기에 또 의미가 크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오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밑에 그 요한일서 5장에 설명이 돼 있죠. 박스에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 예수님이 물로 오신 거하고 피로 오신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밑에 그 설명을 볼게요.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을 나타내는데 물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물로 왔잖아요. 몸의 70%가 물이니까. 그래서 인간 마리아를 통한 육신적 출생을 나타내고요. 인간으로서의 본성이죠.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본성. 피는 예수의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피예요. 단순히 인간의 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피는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으로도 오시고 하나님으로도 오셨다라는 거. 인간으로서의 본성과 하나님으로서의 본성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잘 기억하시고 5번은 이제 요한이 자신의 증거가 참되다고 했고 참된 것은 그의 증거를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
자, 6번에 보면은 이제 확인 체험 과정에서 주님의 뼈만 꺾지 않고 두 강도의 뼈만 꺾었어요. 가보니까 이미 죽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꺾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꺾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잡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6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예언이에요. 명령이죠. 그 양이 예표한 예수님은 뼈가 꺾이면 안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예표적으로 꺾이면 안 돼요. 시편 34편 20절 보시면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이 부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다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고 하였느니라. 19장 37절에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이제 유대 민족이고 또 다른 성경은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에 써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인데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과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했어요.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은 우리 9절 보면은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간구형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찌른 사람은 로마 병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든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3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재림 때 상황이고요. 재림 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은 예수의 몸은 십자가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구멍 나 있어요. 구멍 나 있고 발에도 구멍 나 있고 여기도 구멍 나 있어요. 자기들이 찔렀던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볼 것이다라고 보고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참조 구절로요. 우리 그 9절 스가랴 12장 10절 밑에 셋째 줄 보면은 자기 외아들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자기 외아들, 독생자 그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옆에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 쓰시고요.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 쓰시고 맨 아래 끝에 보면은 자기 첫 아들이 있어요. 첫 아들은 뭐가 떠올라요? 첫태생이라는 표현이 떠올라요. 첫태생. 예수님은 첫태생이세요. 옆에다가 골로새서 1장 15절 하고요. 골로새 1장 15절 하고 로마서 8장 29절 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 1장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태생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첫태생이죠. 근데 마치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이 피조물은 그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 피조색 피조물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은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피조물의 첫태생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피조물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잉태까지 성령으로 되시고 그 몸까지도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최초죠. 네,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첫태생이다 라는 의미로 골로새 1장 15절에서 모든 피조물의 첫태생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로마서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9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많은 형제는 우리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배웠잖아요. 우리 가장 먼저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 태생이라고, 피조물이라고.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첫 아들은 첫 태생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주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리고 니코데모가 나오죠. 둘 다 처음에는 좀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이 시체 달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죠. 자, 그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꽤나 이제 급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요한복음 12장 42, 43절에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추회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바로 이제 아리마대 요셉도 바로 여기에 빠져있던 사람이었는데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두려워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에이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죠. 나 예수님 제자야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거.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니코데모인데 이번에 보면은 밤에라는 표현이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2절이라든지 7장 50절에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니코데모를 소개합니다. 왜 밤에 와요? 바리새인 아니에요. 니코데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 뭘 찾아오는 거는 백성들이 눈에 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래 찾아온 거죠. 이 니코데모도 용기를 내어서 자기 믿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려고 몰약 알로에 섞은 것 이런 걸 가져왔죠. 3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주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를 넣어서 세마포를 싸요. 1번에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가까이에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데 유대인의 예비일 때문에 예수님을 성읍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시체니까. 그래서 성읍 밖에 가까운 곳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고, 근데 이 무덤이 마태복음 20장에 따르면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인데 예수님께 무덤을 빌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은 예수님의 일생이 보여요. 태어날 때는 누구의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집 구유, 말 구유에 태어나셨죠. 거기에 포대에 쌓여 계셨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남의 나귀 빌려 타고 가셨죠. 그 달리신 십자가도 원래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원래 강도 바라바의 십자가였죠. 남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셨고, 무덤도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고요. 일생 자체가 철저하게 완전 무결하게 진짜 빈손으로 사신 분이세요. 네, 완전한 궁핍 속에 한없이 낮아진 삶을 사셨는데, 이런 주님 생각을 하면 주님의 그런 낮아지심, 가난해지심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지금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 불만 갖지 말고 이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다가 휴가 되면 되는 거예요.